샬롬,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보내고 계시죠?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또 말씀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묵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 답답하고 속상하시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막 나를 비꼬는 말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겐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도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충고했어요. 형님,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예루살렘, 서울에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뭐 이목을 끌만한 뭘 해야지 여기 시골에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의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길게 묵상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명절 보낸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명절 앞두고 사람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제안하는 거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님,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요. 얼핏 보면 형을 위해 아주 조언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야망가 이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능력 있으면 세상의 중심에 나가서 뽐내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힘이 생기는 거지 이 시골 구석에 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의 논리로 볼 때는 동생들의 말이 맞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명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형제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면 그러면 넘어가겠죠.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은 형제들의 때가 준비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과 타협하면 언제든지 세상에서 환영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 때는 누구의 때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때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시간이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왕이 되고 인기를 얻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때, 언제요?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십자가를 질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형제들의 조롱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미움받는 이유도 정확히 아세요. 7절 보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죄를 지적하시거든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야.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은요 불편해합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이들도 이 말씀이 깊이 공감이 됐을 거예요. 아, 주님도 세상에서 미움 받으셨구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좀 이해 못할 장면이 있죠. 은밀하게 안 가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형제들이 원하는 방식, 그게 뭐예요? 화려하게 등장하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안 하시겠다는 거였죠.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분위기가요 살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고 싶어서 찾고 있어요. 무리들은 수군거립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13절에 말하잖아요. 세상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단 권력을 더 두려워합니다. 힘이 마치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말해요. 세상의 때를 노린다면 거기 붙어야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산다는 건 거기 붙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시간표에 순종하셨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당장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네가 잘하는 거 보여줘야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지.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준 성공의 스케줄에 쫓겨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나이엔 이걸 해야 하고 남들 다 할 때 나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걸 못해서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조급함이 사실 있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믿음과 신앙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오히려 비난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성공 방식과 그 시간표에 맞춰 살고 싶었던 조급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용기를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기.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일 예배에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샬롬.